우리 이번에는 우리 현수랑 인선이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선이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이번엔 우리 예림이와 형진이를 위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예림이 삶 가운데 예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형진이 가운데 형진이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승아와 다함이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현경이와 은총이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 가운데 가득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이와 정진이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영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진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진이 가운데 가득하게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함께 축복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가득하게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우리에게 사랑 자유 주신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세요? 줌에서도 들리시나요? 여러분 표현 좀 해주세요. 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이제 함께 드리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떨림이 있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은총아, 카메라 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말씀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재윤 쌤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물었고 또 여러분이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것, 기도의 회복, 또 사랑의 회복,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반응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에 근심과 낙심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열정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진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사랑, 잃어버렸던 기도, 찬양, 하나님 경외함을 이 시간 회복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무너진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무너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무너진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무너진 우리의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에, 각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 각 직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 놀라운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 사람 한 사람 덮으시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대언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주의 말씀하심이 음성하심이 들려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서로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 제목부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제목 무엇이죠? 네,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보 같은 사랑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쌍방간에 혹은 짝사랑으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막 울어도 보고 막 화도 내보고 또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그 사랑, 때로는 밥맛이 없고 또 잠도 들지 못하는 그 사랑,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랑, 또 생각만 해도 그 웃음이 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시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요,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그의 사랑이 어땠는지, 또 그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호세아서의 그 앞부분인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같이 맞춰서 보여주세요. 네, 몇 주 전 요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호세아 역시요, 특별한 상징 행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셔서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요, 1장 3절을 보면 호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중등부에서 이제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수위를 이제 15금으로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중학생들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묘사했냐, 이 고멜 바람을 피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자 고등부니까요 좀 더 수위를 올려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고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3절에 그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게 되시는데요. 이것을 두고 성서학자들이 많은 이제 의견들을 냅니다. 첫 번째는 디블라임이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처럼, 나사렛 지역의 예수처럼 디블라임 지역의 고멜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알페우의 아들,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그런 이름을 예전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디블라임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추론하는데, 이 디블라임의 뜻을 보면요, 무화과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측하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떡은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인데 바알에게 바쳐졌던 떡은 무화과나 건포도가 들어간 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아마도 고멜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사제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는 성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음란이 죄인가라고 할 때에 음란의 기원과 또 그 행위의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란의 행위가 우상 숭배의 행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고멜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거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여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가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고요, 교역자이죠. 저와 같은 전도사 혹은 목사였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요, 모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중요하고 모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중요하겠지만,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내가 참 중요한 사람인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참 중요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 사역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격려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사역자에게 있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사역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존재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역은 제쳐두고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라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멜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이스르엘을 제외하고 둘째와 셋째는 로루하마와 로암이라는 이 둘째와 셋째는 둘 사이에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호세아가 그런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는데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이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호세아를 닮지 않습니다. 이웃의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그 얼마나 충격적이고 스트레스였겠습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더욱 그의 아내 고멜을 사랑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란한 여인이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요. 끊임없이 그가 했던 이전의 과거의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두 명의 혼의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그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고멜이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 돼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노예 시장에 지금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입은 그를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비약했습니다. 과정을. 그러니까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행위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다가 가치가 없는 사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을 때 호세아 어땠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그 고멜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거예요. 불순종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은 후에 호세아의 행동을 보면 그가 고멜을 사랑하였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네, 호세아의 그 사랑의 행동이 담겨 있어요. 호세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자 노예 시장으로 가서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사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1년에 품삯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은화 5개에서 10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무려 2, 3년치의 당시 연봉이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여러분 부자였을까요? 그는 가난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2년치에서 3년치의 연봉을 모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빌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요 고멜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또 전혀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큰 돈을 마련합니다. 그가 가진 돈이 없지만 또 고멜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 보면요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은화 2, 3년치의 연봉도 모자람이 없는데 왜 보리 한 호멜 반까지 그가 준비하였을까요? 혹시나 누가 그 경매를 방해할까봐 다른 누가 아내 고멜을 데려갈까봐 간절한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가 돈을 준비하고 보리까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정도의 돈을 마련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고멜, 그런 고멜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기에 여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묵상입니다만 명확한 것은 호세아는 고멜의 가치 이상의 돈을 준비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녀를 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하자. 이제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줘.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호세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여인 고멜을 정말 바보같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치는데 차마 욕을 쓸 수가 없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바보 머저리 아닌가. 어떻게 그런 여인을 사랑하고자 하는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호세아는 했을까요? 왜 그의 아내를 사랑해냈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요. 자신의 행위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그를 사랑해라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결혼한 관계,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한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8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2장 8절입니다. 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게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를 바알에게 바치며 우상 숭배를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9장 15절을 보면요, 함께 보실까요?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행해졌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서요, 첫 전복 전쟁에 승리하여서 땅을 얻게 된 이후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이 기념비를 세웠던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과 같은, 안방과 같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바람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와 나의 모습이 마치 호세아와 고멜 같은 관계구나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비록 고멜이 바람을 피웠어도 호세아가 계속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랑 가운데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아파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호세아 1장 4절과 6절과 9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다, 그 나라를 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또 5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을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9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장 3절에도요, 비슷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하며 광야 같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애끓는 마음, 그 분노, 그 질투의 마음 또한 함께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기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또 이어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며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1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이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9절에서도 역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10절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꺾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아니 바로 뒤에 이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번복하시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하게 되고 또 나만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고 화가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아파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어 신부 삼아 주셨는데 너희는 바알을 섬기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아수르를 너희에게 붙여서 너희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어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돌이키시고, 그래서 다시금 돌이키시는 그 과정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용서할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계속되는 그 죄로 인해서 마치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바람을 피는 것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또 원망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안에서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바라보시며 회개하는 우리로 다시금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같이 기쁨과 자유를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금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결혼하겠다라고 재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가증스러운 모습들,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하시고 장가들겠다고 청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또 고멜과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또 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 모습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을 마치 고멜이 시장에 팔려왔을 때에 가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호세아가 많은 돈을 들여 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삶, 경건과 열정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 사랑, 경외함이 무너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 서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오열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지난 과거들이.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제 안에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있다. 눈물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는 우는 게 마땅했어요. 왜냐하면은 감사했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또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울면서 프로포즈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 감사해야 될 것 우린데, 울어야 될 것 우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가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함께 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가운데도 눈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 가운데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있음을 함께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함께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예배가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지고 기쁨이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것, 그리고 그곳에 세상의 다른 것이 자리하게끔 만들었던 것, 우리의 삶,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 사랑이 있다고. 너희를 위해 피값 들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수련회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시는 아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카메라를 좀 끄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의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까? 우리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 내가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아파하시는 그 질투의 마음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트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 앞에 좀 적극적으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좀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파하시는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찔림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주님 아파하심을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음란했던 것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거하실 그곳에 다른 것을 채워넣었던 것들, 이간 주 앞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 고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좀 우리의 죄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좀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좀 함께 합심으로 회개하며, 좀 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회개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도록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켜 다시금 자유하며 그와 동행하는 은혜성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구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매번 돌이키고 돌이켜도 또 넘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성령님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초청하며 모셔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까? 좀 회개하시면서 또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결정하시고 고백하시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좀 함께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좀 주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 내 욕심, 내 자랑 하나님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라라 스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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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며 또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파하시며 또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사랑과 경외함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심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남은 수련의 기간 또 아니 우리의 이후의 모든 전산 가운데에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수련회 이면서 또 주일 정규 예배기에 우리의 예물 구별하여 보관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것을 인정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보관하는 주 앞에 드리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짧게 하고 파송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수련회 2일차 예배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정돈된 복장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처럼 다들 이렇게 카메라 켜주고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또 수련회 지금 참여하지 않으시고 혹시나 이후에 업로드될 유튜브로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얼마든지 또 다음 주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고등부 예배 장소와 시간이 이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그러니까 수련회 이후로부터는 쭉 이제 11시인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안디옥 3층 잠옷실에서 진행되는데요. 또 9월 첫 주까지 4단기가 이제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11시에 줌에서 함께 계속해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없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멋쩍어 하는데 일어나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후에 우리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지금부터는요 점심 시간인데요. 프로그램 그 세팅을 위해서 잠깐 저희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께서도요 미리 안내해드렸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하셔서 자리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세팅 이제 조리하실 것들을 조리하셔서 오시는데요. 지금 혹시 시간이 몇 시죠? 12시 58분인가요? 네, 그럼 1시 20분까지 만들어서 오면 될까요? 20분 아닌가? 조리 20분. 네, 지금 빨리 세팅만 해주시고요. 가지고 오셔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리는 지금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 재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자리에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